성경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면 일정한 패턴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패턴 가운데 하나는 모든 편지의 서두,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야기하면 로마서 1장, 에베소서는 에베소 1장, 모든 이 서신서의 대부분의 예외적으로 빠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첫 장에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을 위한 기도, 특별히 이제 편지를 교회에 대부분 이제 바울이 보낼 경우에는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초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마지막 끝에 가면 늘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또 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시작에는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받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내용들이 등장하고 편지를 마칠 때가 되면 바로 그 성도들의 그 교회에게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의 권면, 기도의 부탁으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러니까 너희 기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이 내용들 가운데 이 로마서의 이 부분이 가장 어쩌면 이렇게 기도의 원리,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들이 이 본문 안에 가장 잘 드러나 있어서 로마서 큐티 진행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본문을 좀 같이 우리가 오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프레토리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돌아오신 선배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유학하던 시절에 겪었던 낯선 경험, 문화적인 차이이기도 하고 교회적인 차이이기도 한 낯선 경험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 주시는데, 이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이 백인들 중심의 교회는 사실은 이제 유럽의 네덜란드 화란 개혁 교회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교회여서 이제 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공부를 해서 유명한 학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이 공부를 하던 과정 중에 초청을 받아서 예배 설교를 한 거예요. 예배 설교를 하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바깥에서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한 교인이 찾아오더니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목사에게는 굉장히 낯선 경험이죠. 예배 끝나고 나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경험인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내가 목사님 기도하겠다. 근데 그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가 목사님으로서 축복 기도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이게 굉장히 이게 낯선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간 당황하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긴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목회자가 기도를 해주고 성도는 기도를 받고 어쩌면 이제 이런 부분에 더 익숙한 모습이 참 많지만 성경은 바울은 본인이 그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늘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 이 모교회 목사님은 평생을 기도로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일이만큼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셨던.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무렵에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그런 거 안 하시냐 그랬더니 이렇게 교인들을 많이 가르치면 안 된다고, 머리가 커지면 안 된다고 뭐 그렇게 이제 웃으시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 반면에 평생을 이렇게 기도로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이렇게 뭐 자주는 아니어도 본당이 2층에 있는 본당이 늘 잠겨 있었는데 그 이제 2층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문은 잠겨 있는데 저 멀리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소리를 이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던, 교회 이제 본당 강단에서 이제 목양실로 가는 이제 다른 출구가 하나 있었는데 늘 그곳에 올라오셔서 기도하고 계셨던, 평생을 이렇게 기도로 목회하셨던 분인데, 이 철야기도회를 이렇게 하면 철야기도회 때 꼭 처음 이렇게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를 이렇게 제목 기도를 이렇게 제목을 주면서 기도할 때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늘 하라고. 그래서 교육자들이 그 기도회를 이제 목사님이 직접 인도하지 않고 기도회를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인도하면 그걸 빼먹으면 이제 그 교육자는 그 주일날 이제 혼나는,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순간 이렇게 착각을 해서 빼먹거나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뭐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기도를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조금 좀 이렇게 과하다, 이렇게 목사님이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라거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까지 이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가 무슨 기도회를 모일 때만 항상 그렇게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인들이 자기 기도를 해도 목사님 기도가 제일 먼저 그냥 습관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고 하셨던 기억이 나면서 나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해볼까 그러다가 뭐 이렇게 잘 안 돼요. 하여튼간 그래서 설교라도 하려고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해야 되는 원리 몇 가지를 좀 보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원리나 이 내용을 조금만 확장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동력자나 그를 위한 내가 중보의 기도자로 내가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이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만 그렇게 대상을 바꿔서 적용하면 내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동기, 기도의 출발, 시작점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3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권하는데, 나를 위해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동기, 그 기도의 출발,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성령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내용이 없으면, 내가 이 뒤에 내용을 읽기 전에 이 가로쳐 놓고 이게 이렇게 여백을 이렇게 가려 놓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고 가로해 놓고 바울이 무슨 부탁을 했을까 이렇게 물으면
이거는 바울이 교인들에게 했던 부탁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모른다, 가려놓다, 모른 이 본문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시작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들을 권합니다. 당신들에게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을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가장 먼저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라고 어쩌면 답을 쉽게 찾지 못하고 우리는 또 다른 바울이 성령의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한다고 했을 때 많은 이야기들을 생각할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의 중심성 이런 것들을 특별히 좀 알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복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부탁했을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부탁했을 거라고 물론 그런 부탁들도 다른 본문 속에 여러 가지 있죠 분명히.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기대하는 어떤 것과는 조금은 사실은 뜻밖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뜻밖의 부탁을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당신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와 기도를 합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지금 부탁을 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 그만큼 이 기도의 출발이 성령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행위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 그것은 그를 위해 우리가 기도의 짐을 지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다 동시에 바울 자기 자신도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사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 없어. 이게 아니죠.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인정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자기 고백으로 부탁을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렇게 해야 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이유가 뭐냐? 성령의 사랑이 당신들에게 있다면 당신들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져야 될 가장 최고의 짐이 무엇이냐?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목회자를 사랑하고 내가 목회자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짊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그냥 이렇게 액세서리를 구색 갖추기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짊어져야 될 가장 큰 소명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짐을 지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가 자녀이든지 친구이든지 가족이든지 교우든지 누군가를 내가 진정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짊어져야 될 최고의 짐이 뭐냐? 가장 큰 사명이 뭐냐? 기도의 사명을 짊어지고 기도의 짐을 짊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것을 근거로 성령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고나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고 이렇게 섬겨주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그가 했던 어떤 행위를 근거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었던 그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로 흘러오기 원한다면 당신들 속에 성령의 사랑이 그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기 원한다면 그 은혜가 흘러가 그 사랑이 흘러가는 대상 중에 하나가 내가 되기 원하는데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 저를 사랑한다면 아니 여러분 속에 진정 성령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문다면 그 사랑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으로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기도의 대상이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목회자가 타락하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템 라헬이라는 분이 쓴 그 책의 초반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비행기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우연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탄 숭배자예요. 그가 지금 이렇게
무엇을 하냐고 물어. 옆에서 보니까 막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탄 숭배자예요. 그 무슨 기도를 하냐고 자신이 목회자인 것을 밝히지 않은 채로 이야기 쭉 풀어나가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이 교회의 목사들이 타락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전에 보고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도전이자 충격인. 물론 뭐 한국 사회에 미국이나 이런 데만큼 그런 사탄 숭배자가 있느니 없느니 뭐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단이 원하는 어떤 특정한 개인과 상관없이 사단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어쨌든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거침이 되게 원했을 때 가장 그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어떤 도구를 어떤 통로가 되어지든지 목회자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결국은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수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려지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지켜가야 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이고 목회자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왜 목회자도 사람이고 연약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어떤 부분이 틈을 타고 연약한 어떤 부분이 통로가 되어졌을 때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그것이 물질에 대한 건지 사람에 대한 것인지 내 성격이나 기질적인 게 다스리지 않아서든지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넘어지고 일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유혹에 직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목회자도 똑같이 유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도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모든 시험을 똑같이 직면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지만 목회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모든 시험을 똑같이 직면했을 때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쓰러짐이 한 사람이 쓰러지고 한 사람이 힘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낙오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지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당신들 속에 성령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의 표현으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의 기도 속에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여 기도하는 것처럼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도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 어떤 약한 부분이 있고 내 어떤 연약함이 내 속에 있는지 알아서 늘 그거를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부탁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주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본문 속에서 기도 제목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것은 육체적인 필요 또는 육체적인 안전을 위한 기도예요. 나로 하여금 유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지금 앞에 위에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좀 봐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로마서 쓰고 있는 이 시점에 바울은 지금 이 로마의 편지를 쓰고 있고, 바울은 로마 저 너머의 스페인 서바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스페인을 가기를 원해요. 스페인을 가기를 원하는데 스페인을 가기 전에 로마를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서바나라고 위에 23절에 내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서바나, 그래서 외대 스페인어 학과를 옛날에는 서바나 학과 이렇게 불렀어요. 사실은 이 스페인을 가기를 원하는데 로마를 거쳐가야 돼요. 바울은 지금의 터키 정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소원은 갖고 있는데 그는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갈 거냐면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해야 될 게 있어요. 특별히 마게도냐 지경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그 헌금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청하고 여러 가지 핍박 속에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가서 바울이 전달하는, 전해주는 그 사역을 지금 바울이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는 지금 로마에 보내놓고 내가 로마를 가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갈 거라고 이야기하고는 자신이 실제로 가야 되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갈, 그리고 이제 스페인을 갈 계획을 이제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쭉 보면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해요. 성령도 환상을 통해서 이 여정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쉽지 않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영으로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교인들 전체가, 리더십 전체가, 에베소 교회 리더십 전체들의 장로나 이런 분들이 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반대해요. 왜? 위험하니까. 당신이 거기 갔다가 어떤 위기를 만날 수 있으니까,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하지 마십시오. 온 교회가 반대해요. 리더들이. 그리고 성령님도 이 길을 가면 이게 어려운 일을 만날 거다, 생명이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예언자가, 선지자령을 가진 사람이 예언을 해요. 바울의 이 띠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예루살렘만 이렇게 묶여질 거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들어가게 될 거다. 억류 상태에 빠지게 될 거다. 요즘 말로 표현은 어디 납치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을 예언적으로 보여줘요. 환상을 보고 그걸 쭉 이야기를 해줘요. 더군다나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온 교회가 다 가지 말라고 다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내면 저 깊은 곳에서는 성령께서 그 일이 힘든 길인 건 맞는데, 고난의 길인 건 맞는데, 죽을 수도 있는 길 맞는데, 그래도 네가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라고 하시는. 그래서 그가 성령께 매여서 간다라고 그걸 얘기해요. 매여서 간다라고. 그러니까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이끄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늘 평안한 길, 좋은 길, 성공하는 길, 그게 아닌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 길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어려움이 있는 게 보여,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될 길 아닌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게 보이고 예언자가 가는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거고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의 내면에서 성령은 더 깊은 음성으로 그래도 네가 거기를 가기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거기에 순종해요. 울고불고 교인들이, 장로들이 다 나와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당당하게 그는 가겠다라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 내가 생명조차도 내가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고, 나의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이게 그냥 평안할 때 내가 주님 원하시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내가 가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길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이 길을 떠나면 납치되고 죽임당할 줄 모르는 일이 바로 앞에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죽일 때까지 나는 가겠다라고 각오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온 교회가 반대하고 그러도 그는 그 길을 떠나가죠. 근데 그 장면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담대해 보이고 어떤 괴로움도 없는 것 같고 머뭇거림도 없는 것처럼, 와, 이렇게 용감하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령께서 강권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면 이렇게 당당하고 멋있게 죽기를 무서워하지, 나는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참 멋있다. 저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쩌면.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바울의 내면 깊은 곳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는데 들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유대에 갈 때 거기서 그 유대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암살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암살단이 조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냥 납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자객을 보내서 살해를 하려고 그런 음모가 진행되는 장면들이 전개되잖아요. 그걸 그 실체를 정보를 미리 누군가가 정보 보원이 있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기도로 영으로 그게 보이고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면 나를 죽이려는 이런 음모가 진행되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요. 두려운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때로는 그 길을 가요. 목회자가 때로는 비전을 얘기하고 소원을 이야기하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간다고 할 때 예측되는 어려움을 몰라서 없어서 또는 두려움이 없어서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나는 이 길을 갈 거라고 어떤 내가 죽겨도 나는 이 길을 갈 것까지 내 사명을 다할 거라고 위치지만 돌아서 혼자 앉아있을 때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돌아서 앉아있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고 하지만 어느 날 앉아있으면 아이들의 장래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언젠가 뭐 이렇게 부교육자들 사모들하고 같이 안 그런 밖에 앉아서 사모들 중에 한 분이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뭐 교육부가 크게 많이 안 들어가서 괜찮은데 앞으로 이렇게 더 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들어왔지만 때로는 어느 날 문득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는 얘기 못하지만 같이 둘러앉아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때로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마음 한구석에 육적인 필요가 상관없이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부름받은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오리가 하고 가긴 것 같지만 때로는 그에게도 육체적인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느 날 덜커덕 뭔가 하나 만져져서 재검을 받으라 그러고 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번씩 하려고 그러면 때로는 하고 싶지 않고 왜 그냥 모르면 모르는 게 낫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그 길을 가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나가 안전하게 건져지도록 내 안전을 위해서 당신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럼 가지 말 것이지. 그럼 그 일 안 하면 될 것이지.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니까 가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걱정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 기도가 뚫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겪게 될 위험을 피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위험을 직면해서 뚫고 가는 어떤 어려움은 가서 피해갈 길이 열리지만 어떤 어려움은 감당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실제로 가서 장장 5년여의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그 선택 한 번이 죽진 않았지만 암살당하진 않았지만 단순하게 사는 5년 이상을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옥고를 치러야 돼요. 죽는 대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그래서 결국 로마를 어떻게 가냐면 죄수 압송으로 로마 시민권자니까 최종 판단을 로마 가서 받아야 되니까 죄수 압송, 강제 압송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자유로운 선교사로 로마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꿈은 이루어졌지만 죄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견뎌내는 건져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어려움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애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은 이런 어려움 없애 해주세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피해가기도 하고 그런 갈등이 사라지기도 하죠. 때로는. 그런데 어쩔 때는 그걸 겪어야 되는 거예요. 겪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그걸 뚫고 가는 거죠. 그 아이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피해지지 않아도 견뎌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건져달라고 기도해요. 건져달라고. 단순하게 이 기도의 응답이 그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 그것이 아니에요. 당하는데
피할 길이 열리고 당하는데 그가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아그리파 왕 앞에서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죄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저거 정신 나갔다고, 자기 처지도 모르고 지금 저렇게 소리친다고, 미쳤다고 그렇게 할 만큼 당당하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는 육적인 필요, 그것이 안전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어떤 것이든지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은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며,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며, 이거는 넓게 얘기하면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사역의 열매가 있게.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모아놓은 이 헌금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몇 절 앞에 올라가 보시면 27절에 보면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방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으로 빚진, 복음을 빚진 교회들이니까 그들이,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돕겠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처지에도 모아가지고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달하는데 이 일이 성도들이 받을 만한 게 되게 해달라고. 이 일이 좋은 열매가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것이 잘 열매로 결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서에 지금은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거기 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모금된 선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물질로 섬기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울이 무슨 기도를 부탁을 제일 많이 하냐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에베소서 골로새 이런 데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옥중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 간수들한테라도, 여기서 만나는 이 사람들한테라도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른 교우들이 면회를 오는 걸 수도 있고, 가족들이 면회를 오는 걸 수도 있고, 때로는 여기 함께 있는 죄수들이 같이 만나기도 하고, 여기에 간수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죠. 그게 바로 그 자리에서 사역이잖아요. 그 자리에, 환경이 어떤 자리에 있든 내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의 열매가 있도록, 내가 하는 그 사역에 결실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실이 있도록. 목회자는 사역과 그 사명의 열매가 있도록, 열매가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로 중보하고 기도할 때는 목회자의 비전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을 꿈꾸고 있는지 때로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알고 그거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는지 때로는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 일정이라고 교회에 올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다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걸 보고 기도하라고. 제가 정말 몇 주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데, 이 두 번째 차는 사모님이 강의하지, 내가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야 돼. 그 일일이 다 이번 주는 이겁니다, 기도하십시오라고 다 돌려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걸 보고 사역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내가 수요일날 예배에 내가 기도 담당이니까 오늘은 내 기도지, 그 담당하는 몇 명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런 사역에 오늘도 예배 중에 내가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내가 들을 말씀 듣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역의 그 사명의 결실이, 그 열매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가 하는 일, 그 인생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하는 일이, 때로는 직장에서 하는 그 일, 남편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서 좋은 열매가 되고 좋은 성과가 되고, 그래서 기업, 그 회사에도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지 내 가정의 육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일을 함으로 그 회사가 유익하고 만나지는 사람들이 유익한 열매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잘리지 않고 해고되지 않게 기도. 그 기도가 하는 게 전부 그 기도만 전부면 육적인 필요. 그게 육적인 필요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거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사명, 이유. 그 사역의 열매와 결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사역의 열매가 있도록 그 사명의 결실함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 가운데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편히 쉬게 하라. 이 관계적인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관계적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는 교우들,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가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도록. 뜻을 따라 나아. 바울은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몇 번씩이나 로마를 가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시도했던 일들. 그런데 그게 계속 막혔어요. 그래서 직접 못 가니까 이제 편지를 보내는. 자기 몸은 이제 이 반대 로마랑 반대편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가야 되니까 편지라도 먼저 보내자 그러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억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표가 설정됐으니까 목표를 이루어가는 교회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빨리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 비전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끌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9장에서 내가 로마도 그 사도행전 19장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그때 가서 품어요. 그런데 몸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성령이 지금 이 순간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비전은 이쪽인데 방향 길은 이쪽으로. 이기라고 도저히 연결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비전은 이런 비전을 주고 하는 일을 이걸 하라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쪽으로 가려고 애를 써봤어요. 근데 계속 길은 막혀요. 그리고 성령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세요. 자기 뜻을 꺾고 주의 뜻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곳에 가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이 일이 지금은 이게 연결점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열심히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고 자기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아서 걸어가도록 그리고 그들 속에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내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 쉰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쉬는 게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자면 쉬는 걸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다 두 번째, 세 번째 부수적인 이야기죠. 쉼은 좋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쉬어지는 거예요. 하는 일 별로 없어도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로마를 가고 싶은 이유를 세 가지 말해요. 하나는 은사를 가지고 가서 그들의 은사를 활성화시켜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그 은사와 신앙의 견고함의 상관관계를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서바나로 갈 건데 이 마지막에서 나오는 것처럼 스페인을 갈 건데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할 것을 그것이 스페인 선교가 바울의 열매로 끝나지 않고 선교의 열매로 끝나지 않고 로마 교회가 같이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에도 그런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래서 스페인 선교가 바울만의 열매가 아닌 로마 교회가 함께 연합한 열매가 되기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 원한다. 로마를 가고자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교제를 해서 믿음의 사귐이 일어나서 피차 간에 안위를 얻기 원한다. 서로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나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셨는지 그런 축복의 간증들, 그런 나눔들을 같이 나누면서 너와 나 사이에 우리가 서로 안위를 얻는, 위로를 얻는, 힘을 얻는
그런 만남을 위해서 내가 너희 로마를 가고 싶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기에 편히 쉬게 하라. 이 이야기는 그냥 내가 갈 거니까 거기에 이렇게 좋은 호텔에 숙박권 준비해놓고 맛있는 거 차려놔, 이 이야기라는 게 아니죠. 그건 형편이 되면 하면 되는 거, 형편이 안 되면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목회자의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누군가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을 때,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픈 이야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이야기 같이 주고받아주고 나눠줄 수 있을 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간증들. 내가 성공 스토리를 써서 뭔가 내가 이렇게 내 생색내기 위해서 뭔가를 대접하고 나누기,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 부탁을 하려니까 그냥 맨입으로 내가 기도 부탁 못 하겠으니까 사모님, 목사님 밥 식사하러 가시죠.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안 먹어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들, 믿음으로 내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뚫고 가는 과정, 그 이야기를 듣고 나눌 때 목회자에게 가장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편히 쉬게 하라, 이 이야기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이지만 동시에 그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로마 교회 성도가 평안하고 그들을 서로 믿음으로 협력하고 그럴 때 힘이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면 부모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이 들고 나면 부모들이 늘 하는 얘기잖아요. 지들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잘 살면 그게 효도하는 거지.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로가 격려하고 믿음으로 서로가 세워주면서 그 나가는 모습을 멀찍이서 때로는 가까이서 볼 때 가장 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 쉼을 위해서 관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아픔이 되지 않냐고 쉼이 될 수 있도록 그 평안한 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어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든지 저를 위해서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필요, 때로는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두 번째는 사역의 열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잠시 보기 원합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오랜 동안 저는 이 구절이 딜레마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실은 다 풀리진 않아요. 바울이 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가지고 간다. 내가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바울의 내면에 있는 확신이에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 내가 가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가지고 가서 내가 이것을 나눠주기 원한다.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복이 어떤 차원인지 다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감히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지. 복은 예수님이 주는 거고 하나님이 주는 건데, 감히 바울이라도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가면서 복을 가지고 간다고 말할 수 있는지 사실은 다 모르겠어요. 근데 다 모르겠는데 기도의 제목이에요, 제게는.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어느 집을 가고 어느 사업장을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는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어떤 복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사실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이 했던 이 고백처럼 바울의 걸음이 바울이 로마를 언젠가 가서 만날 건데 그 만나는 그 여정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여정일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서 있고
내가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복이 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어느 날 내 인생이 내 자리가 누군가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이 아니라 거침이 된다면, 복이 아니라 걸림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자리가 내가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아니겠죠. 어쩌면 하나님 성도들에게 누군가에게 영혼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이 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놓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오늘 이 본문과 더불어서 바울의 기도했던 제목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제가 늘 자주 흥얼거리는 언젠가부터 가장 자주 혼자 되뇌이는 찬양이 되어버린 노래인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어제 그제 선배 목사님 가정 한 분하고 강원도를 잠깐 다녀왔는데 20년 전 봄에 가봤던 그곳을 가보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어서 시간을 좀 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같이 잠깐 가서 그 앞에 서서 20년 전 답답했던 그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지난 시간 동안 일하셨던 것들을 쭉 되돌아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밤을 새면서 참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또 앞으로 20년 후에 또 다른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즈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올라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찬양 늘 부르실 때마다 기억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20년 전 그때는 참 그 앞에 섰던 날이 흐리고 굳은 날이었는데 20년이 지난 그날은 참 맑고 깨끗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나온 인생 속에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굳은 날이 있을 것이고 또 비바람에 치는 날이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를 위해서만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 앞에서 기원합니다. 온전함으로 서서 걸어가게 하시고 생명으로 서서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서서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빛 가운데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신실함으로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신실함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신실함으로 영광의 자리에 서서 아름답게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며 생명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으로 가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주의 사랑하심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거룩함으로 주의 아름다우심으로 가득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드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거룩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내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성령의 사랑이 기도로 흘러가는 사람 되기로 작정합니다. 깨어 중보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기로 작정합니다.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랑하심이 기도로 흘러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일평생 기도의 짐을 지는 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일평생 기도의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일평생 기도의 동력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일평생 기도에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아름답게 충만하게 가득 기도의 영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이끄셨던 주님, 이제도 주께서 꿈꾸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기도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로서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